존경하는 주서망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또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라고 할까요? 지금 지방선거 이후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져가지고 투표지가 부족한, 참 이게 언제적 이 말이 되나 싶기도 한데요. 전국적으로는 많게는 60여 곳의 투표소에서 투표지가 부족했고, 그로 인해서 약 20여 곳의 투표소에서 투표 지연 사태가 벌어지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될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의 침해이자, 이것은 실로 국기문란의 일이자 투표권을 주지 않았던 1960년 3.15 부정사태와 정확히 판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실 개표소에서는 아직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3일째 시위를 하고 있어요. 밤샘 시위를 하고 있어요. 재선거를 하라고. 그리고 서울을 비롯한 대전이며 대구며 부산이며 이런 주요한 곳에서 재선거를 하라고 하는 시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치권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는 이 선관위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해야 되고 특검을 해야 된다고 이구동성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사실 저도 많이 당혹스럽습니다. 과연 이 일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람들은요, 여기 있는 동역자님들도 사람들은 다 자기 정치 진영이 있어요. 정치 진영이 있어요. 교회도요, 다양한 정치 진영이 있어요. 보통은 2개라고 하는데, 그 정치 진영에 따라서 바라보는 게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이번 일도요, 어떻게 보면 결국 이 진영에 따라서 사고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래서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것도 그 입장이 각각 다를 수 있어요. 한 교회 안에서도 말입니다. 그래서 더욱 중요한 게 있는데,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여든 야든 누구나 이번 사태는 국민들의 기본적인 참정권 침해가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선거의 무결성은 깨어졌어요. 이것이 사실. 이 사실에 기반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다음을 얘기해야 돼요. 어떤 거냐 하면, 이제 선관위는 이런 것을 해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수사를 받아야 되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합당한 시민들도 마찬가지지만 선관위가 아니라 수사기관에 의한 엄정한 진상규명을 촉구해야 합니다. 범인이 핑계대는 것은 진상규명이 아니라 은폐이자 조작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상규명은 신속히 철저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정의를 실현시키지 않는 대표적인 방법이 있다면 지연시키는 겁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닌 거죠. 그리고 그 진상규명에 따라 책임자를 처벌하고 선거 여부에 대하여 정치권에서 의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사태가 매우 대한민국에 있어서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봅니다. 3.15 부정선거를 잘못 대처했을 때, 그때 4.19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때 젊은 학생들이 나왔을 때 그 시민들, 젊은 학생, 합당한 주권자들을 향하여 발포가 이루어졌고, 대략적으로 100여 명의 학생들이 목숨을 잃은 참혹한 유혈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유혈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것이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또 합당한 조치와 책임자의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야만 유혈 사태가 일어나지 않고 나라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14절 부분까지
마지막으로 보는데요. 12절, 14절은 1절서부터 11절까지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1절서부터 11절 무슨 말 했느냐? 이신칭이라면 이제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되겠네 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여기에 대한 반론이죠. 아니, 그럴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난 것입니다 라는 것이 바울 사도의 주된 가르침이었고, 오늘 본문은 거기에 핵심적 결론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를 더 이상 우리의 몸을 죄에게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이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마음과 모든 것을 죄의 무기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죄의 병기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드려야 한다는 것이 12절서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럴 수 있을까요? 저는 약간은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너무 쉽게 죄를 짓지 않습니까? 반면에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거, 말씀에 순종하는 건 너무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분명히 옛사람이 죽었다고 하는데, 분명히 나는 지금 새 사람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쉽게 옛 주인에게 우리를 내어줄까요? 왜 죄를 짓는 데는 빠르고 의를 행하는 데는 왜 이렇게 더딜까요? 오늘 설교는 바로 이 지점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게 있어요. 어떤 걸까요? 우리가 왜 쉽게 죄를 짓는가? 왜 의를 행하는데 더디고 순종하지 못하는가?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삶이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13절을 보십시오. 13절을 보세요.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그리고 하반절에도 보시면 너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무기는요, 정말 병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식으로 하면 칼과 방패를 얘기하는 거예요. 창을 얘기하는 거예요. 화살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냐면 전쟁터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냉병기라고 할 수 있는 칼싸움이 일어나고 있고, 창으로 찌르고 있고, 화살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이 전쟁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와 누구의 전쟁입니까? 하나님과 죄의 전쟁입니다. 예, 불의와 의의 전쟁인 것입니다. 그럼 그 전쟁터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몸. 전쟁터는 바로 여기. 우리 자신이 의의 무기가 될 수 있고, 우리 자신이 죄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나의 마음, 나의 몸, 나의 느낌, 나의 생각, 나의 관계, 나의 모든 영역을 과연 누가 차지할 것인가? 누가 차지해서 의로운 병기로 사용될 것인가? 죄의 병기로 사용될 것인가? 하는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3절을 보십시오. 죄에게 드리지 말라고 하죠. 죄에게 내주지 말고. 근데 보면 그 하반절에도 보면 하나님께 드리며, 죄와 하나님, 이 드리지 말고 내주지 말고 하고 드리면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냐면 하나님과 죄의 싸움. 그리고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죄, 의와 불의가 대조가 이루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사단과 마귀인 것입니다. 이는 막연한 추상적인 악이 아닙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설명하기를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실제 활동하며 사람들을 지배하는 통치자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대적은요, 절대로 혼자 일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바울은 또 이 싸움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 이게 악한 보이지 않는 세력과 영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이 어디로 연결되고 있냐면 이 땅에 있는 어둠 가운데 있는 악한 죄의 세력, 그리고 이 악한 죄의 세력에 굴복하고 있는 세상의 통치자들, 권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영적 전쟁을 하면요, 귀신들을 생각해요. 귀신들. 네. 축사 사역, 뭐 이런 거 많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면 흉가에서 나오는 귀신들. 요즘 이 귀신들의 핫플이 어디냐 하면요, 살목지래요. 들어보셨어요? 살목지라고 영화도 나왔는데요. 살목지래요. 제가 군대에서 어떤 일을 겪었냐면,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그 철책 있는 데 있잖아요. GOP라고 하는데, 북한하고 마주하는데 거기서 24시간 경계를 해야 되거든요. 거기서 이제 근무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한 병사 하나가 이 초소가 있거든요. 그 초소를 지나다가 귀신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얘기하기를 막 이제 자기 딴에 이게 다 있거든요. 네. 떠도는 괴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젊었을 때인데도 이런 말을 했어요. 여기 6.25 전쟁에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몇천 명이야. 왜 귀신은 그렇게 선별적으로 나와? 나오려면 다 나와야지. 그 이후로 귀신 얘기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영적 전쟁의 현장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의 현장은 우리의 삶의 현장이에요. 여러분, 악한 영들은 결코 허공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보이는 구조와 권력과 사상 속으로 파고들어 일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제도와 불의한 권력 속으로, 사람을 사람답지 못하게 만드는 이 시대의 풍조와 사상 속으로, 진리를 비웃고 죄를 자랑 삼게 만드는 무라의 흐름 속으로 스며들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기도의 골방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호흡하는 이 시대의 공기 속에, 우리가 무심코 받아들이는 세상의 가치관과 사상 속에, 우리의 일상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그 흐름 속에 전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한복판에서 나는 누구를 따를 것인가? 이걸 매일 선택하는 영적인 싸움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이 몸과 마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관계되는 영적인 전쟁터임을 알게 되었죠. 그러면 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 오늘 살펴볼 두 번째 대지일 텐데요. 본문이 명령을 하는 거예요. 죄의 병기가 되지 말라. 죄의 병기 되는 것을 끊어내라 라고 합니다. 그게 12절에서부터 13절 상반절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도 스스로 우리의 의지대로 죄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왕왕 발생합니다. 그럼 이 말씀에 의하면 다시 죄가 우리의 왕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있으니까 다시는 왕노를 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본문 말씀에 의하면 몸의 정욕대로, 그 몸의 정욕, 그 죄악된 정욕대로 순종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사욕이라는 말, 이 정욕이라는 말은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그러니까 사욕은 한 가지 개념이 아닌 거예요. 여러 가지 욕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잘못된 잘못된 성욕, 방종, 분노, 또 잘못된 낭비벽, 또 잘못된 어떤 식욕, 또 분노, 게으름, 쾌락 등등. 이 모든 욕망이 우리를 죄로 이끌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드리지 말라는 말, 내주지 말라는 말은요, 현재 시제 명령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현재 시대 명령법은요, 한 번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지 말라. 반복적으로 하지 말라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죄에게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나 한 번 드리지 않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도 드리지 말고 10%도 드리지 말고 내일도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마치 금연과 같아요. 금연은요, 하신 분들에 의하면 매일같이 담배 피우고 싶대요.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래요. 이게 이 패치 붙인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래요. 좀 덜 할 수는 있어도. 매일같이 담배 피우고 싶대요. 그러면 금연한다는 건 뭐냐면 매일같이 담배 피우고 싶은 마음을 끊어내고 안 피는 거예요. 지금 죄의 병기로 들이지 말라. 죄의 사욕에,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는 것은 이 금연처럼 계속해서 끊어내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병기가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정에서 죄의 병기가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한 아버지가 자신의 손과 발과 시간을 죄의 병기로 내어준다면 말입니다. 아마도 도박에 빠질 수 있겠죠. 아마도 술에 중독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손은 더 이상 자녀를 안아주는 손이 아니라 가정의 재산을 탕진하는 손이 될 것입니다. 그 입은 더 이상 축복하는 입이 아니라 술에 취해 가족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쏟아낼 것입니다. 한 사람의 지체가 죄의 병기가 되니 그 가정 전체는 전쟁터의 폐허가 될 것입니다. 아내는 눈물로 밤을 새우고 자녀는 아버지를 두려워하며 자랄 것입니다. 죄의 병기는 한 사람만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가정을 함께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그랬다면 어떨까요? 한 사람이 자신의 손과 머리를 죄에게 내어줍니다. 거짓으로 장부를 조작하고 정직을 버리고 이익을 택합니다. 처음에는 들키지 않을 작은 거짓말 같습니다. 그러나 그 거짓이 또 다른 거짓을 부르고 한 사람의 부정직이 동료를 물들이고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직장은요, 서로를 의심하는 자리가 됩니다. 정직한 사람이 손해보고 거짓된 사람이 이익을 얻는 곳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거창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오늘 내가 스마트폰에서 맨날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고 인터넷 그리고 그 게임에 중독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스마트폰을 손에서 못 내려놓는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 눈과 내 손과 내 시간은 무심코 그것의 병기로 들여집니다. 기도해야 될 시간은 사라질 것입니다. 말씀 봐야 될 시간은 없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함께 대화 나누고 함께 섬기고 함께 이야기해야 될 시간은 없어질 거예요.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이 조금씩 메말라 갈 거예요. 아주 조금씩.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바스라질 겁니다. 죄는 때때로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내 시간과 눈과 손을 야금야금 가져가는 방식으로 나를 지배할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소만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지금 이거를 끊어내라. 계속해서 끊어내라. 죄의 지배를 당치 않도록 해라. 그 죄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게 해라. 라고 권면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 스스로에 기반한 율법주의적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할 지혜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과 연합되었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죄의 병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랑 맞지가 않아요. 이것을 철저히 끊어내고 도려내고 잘라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 대지로 볼 것은 우리의 몸과 영혼과 마음 모두 죄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주인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몸과 마음, 에너지, 모든 시간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의의 무기, 의의 병기로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드리다라는 말은요, 마음대로 쓰도록 내어 맡기다. 하나님이 우리의 몸, 우리의 손, 우리의 말, 우리의 눈, 우리의 관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쓰시기 편하게 내어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이는 도구가 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영적 전쟁의 무기가 되어 저 악한 사단과 마귀, 미움과 증오, 그리고 불편함과 불의, 이 모든 것을 무찌른 하나님의 무기가 되어 하나님의 편에 쓰이는 정의로운 도구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무기가 될 수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거룩해지려고 해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룩하고 정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더럽혀진 존재와 함께할 수 없어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고 하나님께 드려져 의의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마음대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는요, 우리의 의지나 느낌, 선택, 이런 걸 다 무시하고 우리는 전혀 하기 싫은데, 우린 전혀 순종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법적인 버튼이 있어가지고 버튼 딸깍 하면 우리의 생각도 갑자기 바뀌고 우리의 느낌도 정서도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하지 않았던 걸 하게 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순종함과 자복함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쓰실 수 있을 때까지 계속 기다리세요. 어느 때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파바바박 세상에 나타나가지고 그냥 다 쓰러뜨리고,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안 하세요. 참고 또 참고 순종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성화는요, 구원, 그러니까 칭의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성화는 놀랍게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여러분, 이 성화의 은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성도의 능동적인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도 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으세요? 드리고 싶으세요? 의의 병기로 드리고 싶으세요? 그럼 의의 병기로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 볼까요? 다시 가정을 생각해 봅시다. 그 아버지가 자신의 손과 입과 시관을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재산을 탕직하던 그 손이 이제는 자녀를 안아주고요, 가정을 세우는 손이 됩니다. 네, 밤새도록 일을 해도 힘들지가 않는 가정이 되는 거죠. 택배를 나르고 땀을 흘리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술에 취해 상처를 주던 입이 이제는 자녀를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또 낭망 중에 있다면 괜찮다고 다독이는 그런 입술이 되는 거예요. 밖으로만 돌던 그 시간이 이제 가족과 함께 식탁에 앉아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전쟁터의 폐허가 아니라 하나님의 동산이 됩니다. 또한 직장을 생각해 볼까요? 한 사람이 자신의 손과 머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거짓으로 장부를 조작하던 그 손이 정직하게 일하는 손이 됩니다. 이익을 위해 진실을 버리던 그 입술이 이제는 신뢰를 세우는 입술이 됩니다.
참 이런 사람들 직장에서 싫어할 것 같잖아요. 싫어해요. 분명합니다. 저건 좋아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싫어하는데 이 사람들이 칭찬받을 때가 있어요. 사고가 났을 때. 그러니까 이 세계가 무너지지 않고 어떤 조직이 무너지지 않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정직을 지켰기 때문에. 싫어한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성관이 사태를 보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야, 저 조직에는 한 사람이 없었나? 저렇게 말하는 거,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없었나? 어떻게 모두가 저러지? 썩어가는 곳에 소금이 있으면 부패를 막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 자신의 삶을 보자고요. 스마트폰과 영상과 게임에 흘려보내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참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답게 되겠습니까? 사라졌던 기도가 회복이 될 것이고 메말랐던 그곳에 말씀이 다시 읽어질 것이고 채워질 것이고 미뤄두었던 섬김과 봉사가 가득해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빈 껍데기처럼. 여러분 이게 시간은 한정적이잖아요. 근데 이 한정적인 시간을 이 유튜브 보는 거 이렇게 우리가 한편으로 분명히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프레시하는 것도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게임도 마찬가지고 다 있어요. 이걸 무조건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요. 이제 뭐가 문제냐면요. 몇 시간 동안이나 그냥 흘려보내는 거, 시간을. 아무것도 못하고 시간을 흘려보내게 만드는 거예요. 특별히 요즘 세대가 더 심해요. 하루에 3시간, 4시간을 혹은 5시간, 6시간을 그냥 스마트폰 붙잡고 아무 생각 없이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냐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삶에. 알맹이가 없어요. 여러분, 빈 껍데기처럼 될 수 있었던 삶이 드디어 알맹이가 생기는 겁니다. 내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비추는 거울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소망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진리를 보았어요. 우리의 몸과 삶은 영적 전쟁의 현장이었어요. 이때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를 죄의 무기로 드리지 마. 죄에게 드리지 마. 하나님께 드려져 하나님의 무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살펴보았어요. 이번 주 요것 한 가지만 한번 실천해 볼까요? 각 가정에서 말입니다. 이번 주에 자녀를 축복하는 말만. 매일 하시기 곤란하면 하루 걸로 한 번 이렇게 쑥스럽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걸로 한 번, 이번에 어때? 하면서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내가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해주시던가. 아니면 남편과 아내를 칭찬해주기. 거창한 거 하지 마시고 칭찬해주기. 혼자 사신다면 말입니다. 내 가족이 없고 혼자 살아요. 그러면 하루에 20분만 스마트폰 덜 보기. 그리고 그 시간을 기도하기. 말씀으로 읽기.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의의 병기로 드려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